여러분, 16년 동안이나 중단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때 잔소리하며 당장 행동하라고 다그치는 노년의 상사가 있었고, 밤마다 꿈과 영감을 주며 비전을 제시하는 젊은 브레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와 일하시겠습니까? 하룻밤에 8개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스가랴 선지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약 성경은 세계사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합니다. 고레스 왕 때에 1차 포로 귀환을 하였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주위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되고 16년이 흘렀습니다. 캄비세스 2세를 거쳐 다리오 1세 때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성전 공사가 재개되어 마침내 주전 51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학개서에 이어 스가랴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에서 8장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스가랴서는 총 14장까지 있죠. 그런데 오늘 스가랴서 1장에서 8장, 그 다음에 에스라서 5장에서 6장을 살펴보고 그 뒤에 9장에서 14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스가랴서 1장에서 8장은 다리오 왕 2년에서 4년에 기록되었고 에스라서 6장에서 성전은 다리오 왕 6년, 주전 516년을 마침내 완공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스가랴서 9장에서 14장은 성전이 완공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스가랴 선지자의 노년기 아수에르 왕 때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 순서를 맞춰서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서 저자는 스가랴죠.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래서 16년 동안 멈춘 성전 공사와 그 다윗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신부는 제사장 가문 출신의 젊은 선지자이고요. 앞서 살펴본 학계는 노령의 선지자입니다. 역사적 시점은 학계서 4개의 메시지로 구성이 되었었는데 제일 메시지 6월 1일과 제일 메시지 7월 22일이 선포된 직후인 8월에 첫 메시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는 동시대에 그러나 상반된 스타일로 협력한 동역자다 말씀을 드리고요. 1장에서 8장의 핵심 주제는 낙심하지 말라. 성전은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완공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다시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 8장의 이 구조와 이 타임라인을 보면은요. 이 도입부, 그다음에 8개의 환상, 멸류관 예언, 마지막으로 금식 논쟁과 회복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도입부는 1장 1절에서 6절인데 다리오 왕 2년 8월에 이 스가랴 사역이 이제 서론이 되겠죠. 그래서 조상들처럼 살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하나님께서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고 그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 다리왕 2년 11월 24일 단 하루에 이 8개의 환상, 연속된 8개의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보여주신 예루살렘 회복의 소망이 되겠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위로를 와 성령을 통한 성전 재건에 대해서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멸관 예언은 6장 9절에서 15절까지 이 8대 환상 직후에 보게 된 환상인데요.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의 연합을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멸류관을 또 왕이자 제사장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 언약이 성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 수르바벨이 이제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식 논쟁과 회복, 이 7장에서 8장인데요. 이것은 이제 2년 뒤에 다리왕 4년 9월 4일에 본 환상입니다. 그래서 70년 바벨론 그 포로로 있었던 그 슬픔이 이제 종결이 되고, 메시지는 이제 종교적, 형식적인 금식을 멈추고 진정한 공의를 행하라 하는 메시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또 열방이 이 돌아오는 그 회복을 예언하는 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란히 이제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좀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 선지자의 세대는 학계는 노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목격했던 선지자고요.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는 뭐 세대인 반면에 이 스가랴는 젊은 청년, 이 바벨론에서 출생했고 제사장 가문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가 되겠습니다. 메시지 스타일은 학계는 직설적이고 현실적. 그래서 현실의 삶을 찌르는 거죠. 성전이 이렇게 회파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사느냐 하고 책망을 했었던, 그리고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오라 하고 그 독려했었던 선지자고요. 반면에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적, 묵시적 그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와 미래를 보여주고 말씀드린 이 한밤중에 8개의 그 환상을 통해서 이 초자연적인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주요 접근 방식은 이 영적인 책망과 독려를 하고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해서 우선순위를 교정해라 하고 선지자가 독려한 반면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 위로, 낙심해 있었던 그 포로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영적인 비전을 주는, 그래서 내 영으로 된다 해서 낙심과 두려움을 치유하려는 그런 그 전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역 기간과 분량을 보면 학계 선지자는 단 4개월을 활동하면서 4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죠. 강력한 임팩트를 주었습니다. 단 2장, 이제 콤팩트한 구조로 되어 있고, 반면에 스가랴 서는 최소 2년 이상, 노년기까지 따지면 이제 장기간 사역을 했고요. 총 14장에 해당하는 이 방대한 구속사적인 이제 계시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선지서 중에서 스가랴서가 가장 긴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은 현재 눈앞에 성전 건물을 이제 완공을 해라 해서 16년 멈춘 공사의 시작 버튼을 누르는 그런 어떤 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면, 스갈에서는 미래에 임할 메시아와 영적인 성전에 대해서 그 예언을 하고요. 이 성전 완공 이후 영원한 소망, 이방인까지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그 소망을 그 예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계가 삽을 들라고 외친 현실적인 선지자였다면, 스가랴는 낙심치 말라며 환상과 묵시로 미래를 보여준 위로의 선지자입니다. 학계가 뼈대를 세웠다면 스가랴는 살을 붙였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 이 거대 구조, 이 서론과 환상과 결론, 이렇게 구조를 그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서론이 1장 1절에서 6절이죠. 그래서 조상들의 불순종과 심판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언약의 회복 조건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하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언자들의 말씀에 이제 과거 예언자들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그 너희들이 바벨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환상의 이 역사적인 배경.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그 과거의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고, 이제 다시 이것이 이제 이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될 것인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이 서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이 8개의 환상, 하룻밤에 본 환상이 가운데 이렇게 그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이제 회복을 선포하는 것이 이제 7장에서 8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식에 대한 질문과 과거 죄에 대한 지적, 그래서 인애와 자비의 삶은 이제 촉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내게로 돌아와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돌아와 이제 회복이 성취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 환상의 성취와 삶의 적용, 그래서 현재 순종하라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 8개 환상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8개 환상도 이 교차 대구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 B, C, D, C-B-A-. 그래서 이 A와 A-가 연결이 되고 B와 B-가 연결이 되고 C와 C-가 연결이 되는 거, 이 가운데 있는 이 D가 이제 이 8개 환상의 중심 부분, 핵심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이제 이제 4마리의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 A-에도 4병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 사이의 이 말들을 통해서 온 땅을 순찰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에서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이 해서 유다를 짓밟은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청량줄을 잡은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곽을 측량하면서 이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되어지고 재건되어지고 장차 성벽이 필요 없을 만큼 번성할 것이다 하는 환상이 되겠습니다. 이 핵심이 되는 이 D 부분이 이제 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에 이제 환상에 보여주면서 사탄이 이 여호수아를 갖다가 그 고소를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정죄를 막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면서 이제 정결과 회복을 이루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뒤로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이제 환상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이제 수르바벨을 격려해서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 하고 격려하는 그 환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에서 이제 C-로 가서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이 도둑과 거짓 맹세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 그래서 도덕적으로 정결하라는 그런 그 말씀의 선포에 대한 환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B에 대한 그 B 다시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을 통해서 유다 공동체 내의 악을 묶어서 바벨론으로 그 보내버리는 이 격리하는, 그래서 죄악을 제거하는 그 환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네 병거가 온 땅을 순찰하면서 이 북쪽 땅에서 하나님의 영을 이제 쉬게 하는, 그래서 이제 심판의 완성과 그 평화를 가져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8개 환상이 이렇게 교차 대구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그 다리오 왕 시절이죠. 예, 군사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반란을 진압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평안한데 정작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하고 초라한 그런 지리적 또한 정치적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 타오르는 질투로 사랑하고 있다 하는 반전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 환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수르바벨이 이제 회복되어지고 정결해지고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내가 나의 영으로
이들 대제사장과 이 총독 스룹바벨을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나아가서는 이방인들까지 이렇게 회복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환상으로 보여진 8개의 환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어서 8개의 환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